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생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잘 살다 온 얼굴인지 아니면 한 주간 고생하고 뭔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어제 그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었죠. 6월 달에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숨져간 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외부의 침입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거니와 과거에 뭐 조선 시대에는 뭐 더 청나라, 뭐 당나라, 뭐 해서 뭐 온갖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자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성경 속에서도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의 연합군 전쟁이 있었고요. 창세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진로를 가로막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예비해 준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감히 그 앞길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가서 전쟁을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했다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본인들이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내 일을 맡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 도저히 난공불락, 사람의 힘으로는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포기해야 되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성을 돌아라.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돌다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다 아이성을 만나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비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이어서 쉽게 보고 군사를 동원해서 바로 공격을 했는데 참패를 당했다. 실패를 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성경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이 계시록에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발생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 딱 구분이 되죠. 당시 구약시대의 전쟁들은 대부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다른 신들을 믿는 다른 신들을 믿는 이 신들, 다신, 이런 사람들과의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그런 전쟁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과 사단의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 이 싸우면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뭐냐? 공격과 방어를 위한 완전 무장입니다. 싸움터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데, 상대방이 공격에 올 때는 방어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과 방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다. 전신갑주. 거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 기타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는 재난과의 싸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재난과의 싸움. 어떤 재난입니까? 첫 번째는 건강,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절기가 되면 감기와의 싸워야 돼요. 그죠? 조금 열심히 일해갖고 욕심내면 몸살 나가지고 누워서 싸워야 돼요. 작은 이 질병에서부터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죠? 엄청난 이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숨질 때까지 이 질병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과의 싸움이죠. 식량, 이 구약시대에도 먹는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전쟁, 식량 때문에 전쟁, 재정 확보,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살 거냐,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쉬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난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은 모든 싸움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갈등 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이래서 또 사람들은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내용과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과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이런 것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뜻에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뭔가?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혀준다고 해도 내 자신이 준비가 되고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지금 구원의 투구, 우의 흥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 이런 것을 비교한 것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외관상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가던 것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이 검을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완벽하게 무장하고 나갔다 해도 마음에 용기가 없으면 싸움이 안 돼요. 두려우면 싸울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혀줘도 내 안에 용기가 없으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한테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시련과 아픔이 오면 그거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 우리는 약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세력들한테 내가 항상 자신 있게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고 숨어버리는 이런 용기가 아니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럼 안 올마. 그런데 교회에서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그럼 마스크 벗고 밥 먹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밥 먹는 거예요. 코로나 옮은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밥 먹다 옮았는데도 교회에서 예배 이게 옮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무장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 무장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용기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다 신앙이 약해졌잖아요. 믿음 생활이 약해졌어요. 믿음 생활이 약해졌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네, 훈련을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갑옷을 입는 방법 또 그것을 입고도 활발하게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입고 상대방과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 데라도 노출시켜버리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갑옷을 입고 잘 훈련을 해서 마음껏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갑옷과 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우리는 갑옷과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간계,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마귀, 사탄, 뭐 악마, 요괴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 마귀는 누굴까? 마귀는 사람한테도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사람은 같다. 저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막 이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악마 같다. 마귀 같다.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배자지요, 지배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쫓겨나가지고 타락. 사탄은 히브리어로, 천사가 타락한 것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마귀는 그럼 뭐냐? 마귀는 요사스러운 잡기, 타락한 천사, 마귀도, 그리고 악귀들을 다 지배하는 총대장. 그래서 이제 마귀 안에는 귀신, 뭐 악귀, 뭐 요괴, 온갖 것, 잡다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마귀나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들이다. 쫓겨난 자들이다. 이 자들의 목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유혹해가고 분란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가 깨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사탄과 마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사탄의 계획을, 유혹을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된다. 마귀가,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면 내가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이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에 그런 예화를 쓴다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산길을 갔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나그네가 산길을 갔는데 깜깜한 산길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잡혀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는 순간에 호랑이가 꽉 잡아먹을 수도 몰라.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당황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됐다는 하나님 소리도 생각이 안 나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즉시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냅다 뛰는 거지 뭐. 그럼 호랑이보다 빨리 못 뛰어가니까 잡혀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발로 뛰면은 뭐 호랑이보다 뭐 더 잘 달려가지고 벗어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위기가 닥치면 일단 죽든지 살든지 뛰고 보는 거야. 잡힐 때 잡히다. 그게 우리들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 뿐일 뿐이지 모든 일이 그래요. 위기를 만나면, 호랑이 만나면 냅다 뛰는 것처럼 무슨 위기를 만나면 우선 그냥 마음의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는 사람은 늘 무장을 했기 때문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장이 돼 있는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산기도도 많이 가는데, 초창기 때 우리 시온교회가 초창기 때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제가 산에 데리고 갔어요. 금요예배, 우리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금요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산에를 갔어요. 의무적으로 산기도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로 해서 그거를 한번 부활을 해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기도를 가면은요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두 가지 유형의 설교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말 그대로 원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제목하고 중요한 주제만 딱 잡아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래요. 부흥회라든가 이런 대형 집회를 할 때는 원고만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즉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잘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 설교자들은 한 소리 하고 또 하고 딴소리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 설교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해서 몇 장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원고가 날아가 가지고 그 원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날아가 버려서 이게 설교를 잘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써가지고 하잖아요. 좋아요.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서 다 준비해가지고 써가지고 기도하고 좋은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기도를 준비하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언제 써? 못 쓰잖아. 그때는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기도를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써서 준비하고 불필요한 거 빼고 이렇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위급한 순간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착 나올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무장이 돼 있나, 내 믿음이 충만하게 늘 가동이 되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한다. 상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상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싸우다가 바쁜 거예요. 건강, 그죠? 재정, 또 아니면은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와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재난과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마귀, 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전쟁터에 심부름 가지요. 아버지 말씀으로 심부름해요. 가서 보니까 상대편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 장군, 엄청난 장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인 아저씨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팍 나가잖아요. 우리가 쓰는 새총, 물매라고 그러죠. 돌려서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였은즉
내가 너를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 어린 것이 나가서 막 싸운. 실제로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 10절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늘 살펴보고, 내가 무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이렇게 잘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력 없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내력 없이 옆집 이웃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불키고 싸우고 짜증나가지고 뭐 살고 싶니 죽고 싶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재난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질병, 재정, 출세, 권세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웃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 이웃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 그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자식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식하고 싸우지 마. 그 자녀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세력이 누굴까? 그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내가 오늘 속상해하고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분노가 막 분노. 그런데 이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데다가 그냥 분풀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제하고 잘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늘 무장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등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지금 찾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대적해서 그거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주 잡아가지고 탁 결박을 시켜버릴 수 있도록, 마귀가 오면 잡아서 탁 결박시켜가지고 묶어놔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상 신앙 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